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는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도전을 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그들에게 썼던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1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듦, 시련, 또 박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2절에서 당하는 시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15절 말씀 속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 번째 나타난 시험의 종류는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그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시험, 내부에서 오는 시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것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를 향하여서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진대에 이런 문제에 접할 때마다 너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박해와 힘듦,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또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또 어떠한 것들을 내게 주실까 생각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옛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많은 시험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외부로부터 나와 관계치 아니하고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온전히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속에, 이 기쁨은 곧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할 때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났던 그 놀라운,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와 같은 시험 앞에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찬양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듦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딪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시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이기느냐?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믿고 끝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실수했던 것은 그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내부에게서부터 오는 욕심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은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탄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 유혹과 이 미혹과 이 욕심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짓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주님도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사탄이 찾아와 그를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대적에서 우리의 욕심과 미혹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읽을 2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다. 그러면은 믿음은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 생각하였지.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별 볼 일 없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잘 읽고 살펴보면은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은 행함을,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 하셨던 말씀,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좋은 말들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도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비록 흩어져 디아스포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지만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들, 오늘 19절 이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먼저 액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냐, 성내는 것을 더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딪히는 그 일을 향하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 말을 들었는데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캄다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카운트 100을 세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심리학적으로 숫자를 세다 보면은 내가 캄다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내기보다는, 화를 내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 무언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될 때 그를 가리켜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입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약한 자를 가리켜서 고아와 가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을 언제요? 환난 중에 잘 살고 있을 때 돌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처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느냐.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요, 이것이 진짜 서로의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간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제 실업수당도 이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도 없고 앞이 캄캄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믿는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린 것 같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하여 여러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셨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외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부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시험에 이기는 자, 시험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거나 화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의지할 자 없는 과부들, 또 나그네와 같은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 나누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들이 모여 새언약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전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곰, 또 스틸페치아 플라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 수많은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 그와 같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 속에 무릎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진심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이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